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나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은 주님께서 가려 주시고 온전히 다시금 주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사정과 마음속 비밀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저희가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이해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두 번째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동생 베냐민도 동행했습니다. 애굽 총리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들은 아직 그 총리가 자신들이 옛날에 종으로 팔았던 요셉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총리의 집에서 잘 대접을 받고 또 곡식을 많이 받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그 총리가 보낸 군사들이 뒤쫓아옵니다. 짐들을 다 열어봤더니 바로 막내 베냐민의 짐에서 그 총리의 잔이 발견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다시 총리 앞으로 다 붙들려 왔습니다. 그 총리가 하는 말이 그 나의 잔이 발견된 그 사람, 그 막내 동생만은 내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형들은 그 막내 동생 베냐민만을 애굽에 남겨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인 야곱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 막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꼭 이 아우를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형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총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막내 동생이 아버지께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호소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총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총리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자기들의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서 주의 종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12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제일 어린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니 위에 10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야곱의 이런 태도가 사실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온 근본 원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10아들이 애굽에 처음 내려갔다 올라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애굽의 총리가 하는 말이 너희가 다음에 올 때에는 꼭 막내 동생도 데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그 야곱이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다 자기 아들인데 유독 막내 베냐민만 일컬어서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야곱에게는 막내 가장 어린 두 아들만이 특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내 두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내게서 나갔다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22년이 지났거든요. 22년 동안 그 사랑하는 요셉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22년의 세월이라고 하면 약 지금부터 22년 전이라고 하면 1997년입니다. 한국의 IMF 사태가 터지던 해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만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불쌍한 아버지는 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다. 이런 아버지의 고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9절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이 아이도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나 또 원문에는 이게 분명히 나오는 표현이 이 아이도입니다. 이 아이도 데려가려고 하느냐. 야곱은 분명히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도 데려가느냐 이런 의미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말을 듣는 10명의 형제들은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요셉을 데려다가 종으로 판 것이 자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셉을 없어지게 했는데 이 아버지 말씀이 너희가 이 아이도 데려가려 하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흰머리는 노년을 가리키지요.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스올, 무덤 또 음부를 가리키는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의 이 노년에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 슬퍼한다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래 의미가 악함입니다. 악함. 나의 흰머리로 악하게 악함 속에서 스올로 내려가게 하겠느냐. 이 악하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다고 할 때 그 악입니다. 그런 악함, 악하게 스올로 또는 이 악한 스올로 내려가게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시고서 이 과실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즉 스올이 왔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선악과의 과실을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흙은 썩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된 육신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과 영생으로 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이고 악한 죽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한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어느 때가 이르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악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그 나르니아 연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복음을 어린이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쓴 문학 작품이고 7권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들이 이 나니아 왕국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자의 왕국에 가서 다스립니다. 또 다시 영국 런던으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 맨 마지막 책 이름이 마지막 전투, 최후의 전쟁을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 결국 이 모든 전투와 심판이 끝나고 이 사자 아슬란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었던 소년 소녀들이 갑자기 이 천국이죠, 말하자면 이 사자의 나라 천국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나타났느냐? 영국 런던에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유는 이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 사고가 나서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인데 맨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말하면 정말로 비극적이잖아요. 주인공 소년 소녀 형제 자매들이고 또 부모님도 같이 있었는데 일가족이 기차 사고로 인해서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거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악한 일이지요.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결코 악한 일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 그 사자 아슬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고통을 느끼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원래 의미는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그것이 바뀌어서 특별히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노년에 내 아이를 둘이나 잃는다면 나는 슬퍼하면서 나의 흰머리가 악한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니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 네페시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신의 이 생명만을 가리키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죽음, 이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다 가리키듯이 성경의 생명도 단지 이 육신의 이 생명, 나서 나이 먹고 늙어서 언젠가 죽는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그리고 육신은 다해도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릴 그 참된 생명을 다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그러므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다해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들이 영원히 기쁨과 복락과 영광을 누릴 참된 생명이지요.
영혼. 여기서 유다가 하는 말은 제 아버지의 영혼과 이 아이의 영혼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직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그만 마음이 다윗에게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었다 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생명,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하나로 묶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지요. 여기에서 이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단지 인간적인 부모 자식의 사랑이 아니라 영혼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가서 3장에 그 술람미 여인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1, 2, 3, 4절 4번 연달아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그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 할 때처럼 이 생명, 영혼이라는 이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내 영혼으로 사랑하는 이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육신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묶이는 그런 사랑이지요. 그런데 아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교회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영혼과 영혼이 꼭 묶이는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 교회의 사랑만이 참된 그러한 영혼의 사랑입니다. 영혼이 꼭 묶인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영혼으로 하나 되는 사랑을 누린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한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영혼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그의 영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 되는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30절에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라고 마치 이 둘이 대등한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사실 엄밀히 번역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그것이 주어입니다. 주어가 뚜렷합니다. 주어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입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도적입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생명이 다윗의 생명과 하나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주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혼으로 하나 되는 사랑을 하실 때에 주체는 엄연히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그분과 영원히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의 것이요 예수님의 생명도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 받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나도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도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로 생명으로 살아나심에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도 살아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가 붙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영혼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영원히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 생명이, 예수 영혼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묶여 있으므로, 붙들림 바 되었으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하나 되는 참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러나 이 창세기에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비록 영혼으로 하나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불완전합니다. 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결국은 뭐냐? 같이 죽는다, 그뿐입니다. 만약 이 아이에게,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죽으면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죽을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간다. 이것이 구약 성도들의 한계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매우 희미하게 그저 마음속으로 짐작은 할 수 있을지언정 분명하게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아직 구약의 성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와 아들은 그저 같이 죽는다, 그런 의미로만 그 생명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생명이 다윗의 생명과 하나 되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요나단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는 그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한계 안에서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밧세바에게 난 아이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 아이가 죽었을 때 하는 말이,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 오지 못한다. 그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은 그 죽음의 한계,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고 그것을 파괴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참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 되었으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다시 말씀드리듯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죽음 권세를 이기시는 영혼의 참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였습니다. 이 담보, 보증했다는 말입니다. 보증이라는 단어는 잠언에 많이 나오죠. 9번 나오는데 다 경고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보증, 왜냐하면 보증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내가 보증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증을 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아이를 담보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그뿐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33절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대신하겠다. 이것이 유다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총리님, 제발 이 막내 아이를 종으로 삼지 마시고 이 아이는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시고 그 대신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사실 유다도 정말로 위대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노예가 되겠으니 막내 아우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가 매우 희미하지만 중보자 또 심지어 대속자의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참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유다가 아우 베냐민을 위해서 총리에게 중보의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대신 내가 대속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다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2년 전에 그 요셉을 팔았던 그 사람과는 달라진 것이죠. 이것이 충분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이, 그리고 이 형들이 정말 변화되어서 새 사람들이 되었는지 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이 유다의 이 말로써 다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형들이 예전 같지 않고 참으로 막내 동생도 아끼고 아버지도 진심으로 아껴서 심지어 자기 몸까지 내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이 형들과 화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형들이여, 이제 나 요셉입니다 하면서 이제 우는 장면이 그 다음 장에 나오게 되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신앙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그들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사망의 한계 가운데, 사망 권세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이런 거룩한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교훈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금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공로가 없이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